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시집질하는 그 순서인데요. 이 여호수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땅에 들어서게 될까,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낯선 현장, 그 현장에 들어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해설해 주고 있는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서 말씀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주목하게 될 장면은 6장부터 12장에 걸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는 과정입니다. 이름하여 정착하는 과정이고 정복하는 그런 여정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시게 되면 정복이기도 하고 정착이기도 하지만,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살던 자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이나 살았던 자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의 환경, 낯선 환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교훈이 여호수아서 6장 12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낯선 환경에 들어서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이정표에 해당이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서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고 있는 길잡이가 여호수아서 6장 12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도성 3개가 예를 들어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고, 두 번째가 아이성이고, 세 번째가 기브온성입니다. 3개가 다 가나안 땅 중부, 가나안 땅 남부에서 내노라 하면 서로 내노라 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성에 해당되거든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성읍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할 때에도 가장 오래전에 지어졌던 도성이지요. 그 오래전에 지어졌던 우라만 도성,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을까? 그 말씀이 6장 이하에 나오는 얘기고요. 또 7장 이하에 가게 되면 가나안 땅 중부 북부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돌산, 돌계곡, 산악지대에 있는 성읍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견고한 성읍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었을까? 그 과정을 전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는 기브온 도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차점에 있었어요. 풍요한 도성입니다. 그 기브온 도성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게 되었을까? 그걸 전합니다. 그런데 이 세 도성에 발을 들여놓는 모습이 다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사항 하나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을까?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는 방식에 대한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여리고성을 얻는 이야기는 여호수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장면입니다. 난공불락의 도성이면서도 가장 으뜸 가는 도성이면서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는 하나님의 사람, 그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주어졌던 삶의 과제가 여리고였기에, 여리고성 정착하는 얘기는 구약성경을 읽고 책임질하는 사람들에겐 여러 가지 영감을 주고 있는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리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읽기에 따라서는요, 눈에 보이는 도성일 수도 있고 은유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과제일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헤쳐가기 어려운 삶의 과제, 그걸 가리켜서 여리고다 부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난관을 만날 때 있어요. 그 난관이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일하다 보게 되면 힘든 과제 앞에 마주 서게 됩니다. 그 과제가 여리고입니다. 인생의 걸음걸이를 엮어가다 보게 되면 때론 질병이 덮쳐서 우리를 쓰러뜨릴 때가 있어요. 그 병으로 인해 심란한 자리에 들어서는 그 장면이 여리고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헤쳐가게 되는, 극복하게 되는 그런 비결을 얻을 수 있을까? 여호수아 성경 6장 말씀은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여호수아 5장 얘기는요,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얻게 될까라고 하는 준비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지금 6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4장까지 얘기는 과거 얘기고 6장부터 얘기는 미래의 얘기입니다.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피날레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에 도달하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고요. 그게 1장 4장입니다. 6장부터 12장은 그렇게 여리고, 아이성, 또 기브온성, 가나안 땅의 여기저기를 삶의 둥지로 삼게 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주신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 사이에 끼어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 5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은 어떤 준비를 하여야 되었을까? 그 준비에 해당되는 말씀이 여호수아 5장이고요. 그 5장 말씀에서도 결론에 해당되는 구절을 오늘 말씀,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아멘. 여기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도성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읍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김새와 모양을 보게 되면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출애굽기 성경에서는요, 애굽 땅을 벗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란 뜻은 나중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명칭으로 굳어지지만 원래는 사회학적인 이름이에요. 사회학적인 명칭입니다. 나그네를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칭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시민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주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칭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손에 아무런 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여리고 평지에 들어섰거든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여리고 도성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그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에 품게 될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하셔야 됩니다. 눈앞에는 떡하니 성읍이 버티고 있는데 그 성읍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칼과 병거로 무장한 당대 최강의 군대가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차림새가 나그네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도성을 차지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저 도성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 도성 안에 들어설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는 이 한 구절 속에는 두려워하고 있었을 여호수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여호수아가 가까이 다가갈 때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그 전에 있는 말씀 10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은 이런 정신 자세를 갖추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5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 자,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기 10절에 12절 말씀은 이런 이 얘기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만나를 먹으며 살아왔던 자들이 가나안 땅 초반부 여리고 평지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농산물을 먹게 되었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유랑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벅찬 가슴을 안고 여리고 평지에 들어섰던 자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새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런 뜻도 되고요. 주목할 것은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냐면 가나안 땅 여리고 평지에 들어섰거든요. 첫 걸음입니다. 만나가 그쳤어요. 가나안의 농산물을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됩니다. 가나안 문화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 생존 환경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발을 들여놓은 여리고 평지에 발을 들여놓은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되 유월절,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가는 인생으로 시작되었다는 가르침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풍속, 가나안의 생존 환경, 이 새로운 환경 속에 들여놓되 땅의 습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가 정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 살게 되었다는 다짐을 유월절 행사로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산물을 먹었다. 그 땅의 리듬을 따라 살되 유월절을 지켰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시간을 이루어 가겠다. 땅에 살되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실행이 여리고 평지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향해 갈 때, 가까이 갈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대하는 것은 여리고성이라는 그 낯선 환경, 우리가 이겨야 될, 정복해야 될, 헤쳐가야 될 그 난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난제 앞에 있긴 하지만, 과제 앞에 있긴 하지만, 시련 앞에 있긴 하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 매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유월절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일깨워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그 여리고 도성 마주하고 있는 이 얘기는 그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오늘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자리에 들어서 있거든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오늘 우리도 여리고라고 하는 과제 앞에 마주 서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딸아, 너 하나님의 아들아, 너 하나님의 형제야, 너 하나님의 자매야.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일정표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그 성 앞에, 시련 앞에, 과제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내 인생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 가운데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이부동. 그게 화이부동. 예, 이거는 화이부동 동의불화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만 앞구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 주십시오. 화하되.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화하되. 예, 화목한다는 겁니다. 어울린다, 함께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면 가나안의 문화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풍속과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화하되. 따라 주십시오. 부동. 다시 부동. 다시. 자, 화하되 동하지 아니한다. 예, 어울리되 똑같지는 않게 한다 뜻입니다. 가나안의 풍속에 들어가 살되 가나안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섞여 살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 아버지가 이기게 하신다. 그 성령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세상을 헤쳐갈 수가 있어요? 누가 여리고라고 하는 가나안의 그 엄청난 과제를 떠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선물을, 그 과제를 선물로 주실 수가 있어요? 땅에 살되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들과 섞여 있지만 나는 하늘 아버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오늘의 여리고를 헤쳐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5장 14절. 자, 시작.
자, 5장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갈 때 손에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천사를 만난 겁니다. 물어보았지요.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이지요. 이스라엘 편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따라하십시오. 군대 대장. 우리 개혁성경은 군대 대장이지만 세번역 쉬운 성경은 군사령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대장이면 부하가 있어야 됩니다. 사령관이면 군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으로 온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노라. 누가 군인들입니까? 누가 군인들입니까? 누가 군사들입니까? 여러분, 화이부동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서 여리고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새겨져 있어요. 믿는 자로만 그치지 마시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 나서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헌신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에서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리 축복하십시다. 자, 교회에서는 제자가 되시고 세상에서는 군사가 되소서. 아멘. 직장생활 힘들지요. 자영업하기 힘듭니다. 사업체 일구어 가기 쉽지 않습니다. 학교생활 어렵지요. 여러분,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여리고라는 현실 앞에서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무엇을 기대하세요? 교회에서 제자가 되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자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현장, 내 직장,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요, 대장만 손에 칼을 쥐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런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의 묘미예요. 아니, 여리고 성 앞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저 성을 어떻게 발을 들여놓아야 되지요? 이런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의 주인공 아니니? 라고 말하면서 네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서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어떻게 주님의 도구가 되어 일하게 되지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는 세상에서 생존 경쟁의 싸움을 헤쳐갈 때에 세상 방식대로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로마 제국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의 무기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의 소음을 헤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나서려게 하고 있는 자에게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제사장들 그 뒤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제자들이 제게 와서 사인해 달라고 많이 옵니다.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책을 저술했어요. 근데 그 책을 사가지고 와서 선생님 사인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제가 날짜하고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기도하는 제 기도말을 거기에 써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도말 가운데 가장 많이 써주는 기도말이 이 기도입니다. 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이런 기도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걸음마다 길이 되소서. 아멘 안 하시네.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걸음마다 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칼과 창은 들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뒤를 따라갈 뻔입니다. 그런데 7바퀴 돌았을 때에 여리고 도성이 무너졌다. 걸음을 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복음으로 나서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헤쳐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걸음마다 길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15절 말씀에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이런 또 음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그 천사가 말합니다.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여리고 도성 앞이잖아요. 여리고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거룩해서 거룩하다 말하는 것 그거 아니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나서려고 하는 그 삶의 현장은 거룩한 곳으로 구별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찰나요 순간의 현장이잖아요. 저는 우리 하늘빛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 어른들이, 식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여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구로 일컬어지는 현장, 땀 흘리는 그 삶의 자리가 주여 거룩한 곳이 되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그곳에 서게 되면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게 익숙하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내게 익숙한 것 내려놓습니다. 나의 겉사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왔던 것을 내려놓고 맨발이 되었어요. 모름이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세가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누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가 세상에 살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길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주여 옛것을 버리게 하시고 죄와 악을 버리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주의 보이지 아니하는, 보이는 것은 내려놓고 보이지 아니한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주여
내 속에 가득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중에 하나님의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딸과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맨발로 나서는 거잖아요. 신을 신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맨발로 나서는 거잖아요. 이 맨발로 나선다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맨발로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겁니다. 돌고 돌고 또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배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 살다가 내 발에, 내 삶에 굳은 살이 배이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다가 내 삶의 시간표에, 내 일정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다가 당하게 되는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상처이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거든요. 맨발로 여리고성을 돌고 돌고 있는 그 여호수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발이 굳은 살이 배기게 될 겁니다. 그 발바닥에 상처가 날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다가, 주여 내 몸에 상처 난 것을, 내 발에 굳은 살 밴 것을 내 신앙의 은혜로 여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기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6장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따라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당한 어떤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당한 어떤 흔적입니다. 땅에 살되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나서다가 생존의 현장에서 당하게 된 어떤 흔적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흔적이란 말을 세번역은 보다 쉽게 알아듣기 쉽게 바꾸어 놓았어요. 바꿔주실까요?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17절, 자,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상처 자국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지요, 주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기에 내 손에, 내 발에, 내 삶에 상처 자국이 나 있습니다. 간증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는 자로만 그치지 말고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나서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공부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땀 흘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감격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따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굳은 살이 박이게 됩니다. 주여,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 앞에 있는 저 여리고라고 하는 삶의 가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져 내리는 기적 같은 감격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그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은총이요,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 전에 제 지인이 제게 카톡을 하나 보내주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친구입니다. 장로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집사입니다. 근데 집사가 목사에게 충고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무슨 충고를 했냐면 이 충고를 했어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아리랑. 그게 아리랑. 이야, 이게 무슨 뜬금없이 이 친구가 제게 이걸 보냈나.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아리랑 있잖아요. 아리랑. 근데 그 친구가 저렇게 풀었어요. 풀어놓고 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아리랑을요, 자기 아자, 나 아자입니다. 나, 자기 아자다. 리자는 여러분 이치, 이론, 원리, 법칙, 바르다 뜻이지요. 그래서 이게 랑자는요, 여기 신랑 난자인데 이게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보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읽으셔야 돼요. 내가 진리 안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 때 인생의 난관, 인생의 과제를 너끈히 헤쳐가는 주인공이 된다. 그렇게 풀이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말이 비슷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맨발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맨발이지만 진리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에 뛰어드는 위대한 주님의 딸과 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신실한 제자가 되자는 소리입니다. 신실한 도구가 되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 전에 먼저 신실하십시오. 엄청난 재산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기 전에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 아리랑이 아니라, 저 아리랑은 내 친구가 보내는 아리랑이에요. 자, 저 아리랑이 아니라 이 아리랑입니다. 이 아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났습니다. 성령 안에 새로워졌습니다. 이 아리랑,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주께서 맡기신 삶의 도구를 헤쳐가는 자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서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정표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군사가 되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여호수아 그가 맨발이 되어서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나서겠습니다. 다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적으로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어떤 여호수아예요? 어떤 여호수아예요? 예,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에 들어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정표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시간표에 맞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화이부동의 자세로 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더니 이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늘빛 교우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말씀 못 읽으신 분들은 참 정직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말씀 들었잖아요. 주여, 내 힘 아니에요, 여러분.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땅에 살되 하나님의 그 일정표 맞추어 살아가는 자로 승리할 수 있어요. 내 힘 가지고 나선다, 서두르지 마세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제자가 되는 것 그치지 아니하고 일터에서 학업 자리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걸 증언하는 도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십자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의 소문이 온 지역사회에 퍼지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 여호수아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 똑똑히 드러넣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한 주간 그리 사시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사회, 경제 불안하고 힘듭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굉장히 실행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런 생존의 자리이지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생존의 자리에 발을 들여 놓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표에 따라 살아갈 만한 주님의 딸, 아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악기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멋진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더 하십시다. 여기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하늘빛 교회라고 집어넣으십시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 집어넣으니까 이게 영 통일이 안 돼요. 자, 시작. 아멘. 어떤 소문이? 여기에 화이부동의 사람이 살고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군사가 모여 있구나. 여기에 옛 것을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익숙한 것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모여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도구들이 모여 있구나 라고 하는 소문이 이 온 지역사회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빛교회 담임 목사 되고서 이제 2달째 되어 가잖아요. 루머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 되었는데 이런저런 루머가 많아요. 이 지역사회에도 오늘 말씀 붙들면서 크게 기도했어요. 따라하십시오. 이제는 루머가 아니라, 루머는 제가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요즘 시쳇말로 하면 가짜뉴스. 근데 이제 가짜뉴스게 되면 이상하니까 다시 합니다. 이제는 루머가 아니라 소문이 퍼지게 하옵소서. 다시, 이제는 헛된 소문이 아니라 참된 소식이 퍼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빛 교회, 이 교회 공동체 되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도구다, 너는 나의 지체요, 너는 나의 손과 발이다,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화하되 어울려 지내되 세상과는 똑같지 아니하게 구별된 자가 되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게 되는 오늘이 되셔서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